우리 서부교회 2019년도 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그거는 청년부고요. 더 성숙한 교회입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예.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 네. 2019년도 우리 청년부 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지금이에요. 더원.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고 따뜻한 말과 칭찬의 격려를 통해서 더 사랑하는 청년부로 캠페인도 이뤄가고 있고 1인 인사역 등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 지체됨을 이루고 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작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 한 사람씩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누가 복음이 필요할까 그 품는 일에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주면 되는 것이에요. 꼭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지만 전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일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정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품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일에 귀하게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도 여름 수련회를 아울리치로 좀 계획 중에 있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들 성경학교 가서 진행해 주고 또 그 지역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농활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서만 기뻐하고 우리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와 그 기쁨을 흘려보낼 때, 그때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고,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더 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작은 것들을 하나씩 시도하며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 하나님 참 깨알 같으시죠. 때마침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마치 답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 아십니까? 그 첫 출발은 용서받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용서가 더 넘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용서의 삶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용서가 선행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랍비들은 2번 내지 3번 정도 용서가 가능하다고 가르치고요, 그 3번의 용서 이후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나름 당시의 기준보다 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최대치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요? 7번을 7번까지 하라. 여러분, 구약 시대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복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선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77배의 표현과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77배의 표현이 같습니다. 누군가가 라멕에게 복수한다면 그에게 미쳐질 저주와 복수가 77배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복수의 사상이 지배해온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지금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몇 번일까요? 7번을 70번 하면 7에 70을 곱하면요 490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490번만 거기까지만 용서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그만큼 많이 어떠한 제한이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은 완전 숫자고요. 7에다가 70을 더 곱했으니까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르세요? 주기도문? 네. 우리 죄를? 네. 우리의 주기도문의 순서가 어떻게 되었냐면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날마다 적용되어야 한다. 즉 용서가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아래에서 구약을 사는 이들의 삶은 복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복수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오셔서 아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 용서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야, 그만하면 됐어. 할 만큼 했다. 야, 3번이나 용서했으면 됐지. 용서할수록 너만 손해야. 용서를 말해야 돼. 용서를 먼저 받은 자들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에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어쩌면 왜 이렇게 자꾸 횟수를 제한하고 선을 그어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한계를 두려고 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는 한계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횟수를 3번이든 7번이든 그 횟수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는 한계 없이 제한 없이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용서도 그와 같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죄를 무책임하게 묵인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앞부분에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바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해를 끼칠 만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리하고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하되 몇 번까지요? 제한과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실패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천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 천국에 속한 백성들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의 비유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는 그는 주인에게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 향해서는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죄를 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만큼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받아보셨죠. 그래서 달란트로 떡볶이도 사 먹고 학용품도 사 받고, 그래서 달란트를 1,000원, 2,000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장한 군인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무게 35kg에서 45kg 정도, 대략 그 정도의 금이나 은이 한 달란트의 가치라는 거죠. 금이나 은 35kg에서 40kg, 한 돈도 아니고, 당시 군인들이 하루에 일삭으로,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요, 당시 군인들이 하루하루 받을 수 있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는 20년치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얼만큼의 빚을 졌습니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짓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탕감해 주었다 라는 것이죠. 평생을 일해도, 평생을 수고해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종으로 바치고 평생을 두고 수고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었지만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우리들이 죄인들이었는데, 저희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십자가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단번에 그 모든 빚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으로도 도무지 갚을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때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긍휼로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것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0만 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지금 빚진 사람, 얼마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 목을 비틀고 독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 품삯이 얼마라 그랬죠? 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며칠의 품삯입니까? 100일, 약 3달치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품삯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평생 일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길이 없는 20만 년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지금 석 달분 빚을 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용서받아 놓고서 이웃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과 성경에 나타난 10,000달란트 빚진 종과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주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야, 너가 빌렸기에 내가 용서해 주었고 그 많은 값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33절은 34절은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노했다,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내가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듯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의 특징은 이웃의 허물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자기 반성은 없는 자들이죠. 내가 얼만큼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놀라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빗나간 정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때때로 있지도 않은 이웃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거기에서 오히려 쾌감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다, 이 악한 종아 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행하고 있는 행위는 악한 일이며 그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참소자, 고발자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웃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람은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며 하나됨을 깨트리는 바로 악마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다, 아볼루온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악한 종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34절에 주님이 노하신다고요. 분노하신다고요. 그 진노의 또 다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34절 하반절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옥에서 고문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고문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지만 스스로도 고문할 수 있죠. 미움의 영,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의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파멸에 이끄는, 인도하는 사람이다. 인격의학의 창시자인 폴 트루니의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한 직장 여성을 반년 이상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병가를 내고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도록 권면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온 그녀가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 결과들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악성 빈혈의 증세가 없어진 것이죠. 반년 동안을 치료해도 고쳐지지도 않던 것이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서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죽도록 미워하던 한 사람을 지난 주간에 용서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랍게 기분이 좋아지더니 삶에 희망이 생기고 행복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치료가 그렇게 치료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악성 빈혈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여인에게 만성적 악성 빈혈이 발병한 마음의 원인은 미움이었고 분노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특효약은 무엇이었냐면 용서라는 거죠. 저명한 문화 비평가인 마셜 맥루하는 의학과 성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각종 질병이 생기고 기꺼이 용서할 때 이런 질병들이 치유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를 고문하는 지옥 같은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속히 이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 자유와 감사의 기쁨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국 본문의 천국 백성의 비유는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정죄의 삶을 살기보다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가 가능함을 믿는 삶,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며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얼만데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대답이 있다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용서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러면 가능할 거야. 주님이 그러한 의미로 대답 대신에 본문의 비유로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역사하자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은혜의 영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용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용서가 쉽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의 삶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주님은 저희를 향해서 얘야, 용서 한번 해볼래? 용서해보렴. 용서해 주겠니? 가 아니라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백성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저의 감정은 용서하기 싫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의지적 순종을 통해서 용서를 실현한 한 사람을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리텐붐의 가족이 있었는데 나치 시대에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코리텐붐을 제외한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종료와 함께 코리텐붐은 그 수용소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수용소에서 나올 때 그녀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이놈들 내가 사지를 비틀어서도 복수를 감행하리라.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희의 감정과 달리 그녀는요, 자기 가족을 모조리 죽인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독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교회에서 평소처럼 뮌헨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끔찍한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모멸감을 주었던 한 간수, 자기 자신들의 가족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그 간수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코리텐붐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동안 용서를 역설해 왔지만 그가 내 앞에 포착된 순간
나는 그냥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다른 사람과 같이 잡을 수도 없었고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른 용서를 하고 있었지만 그를 본 순간 내 안에서는 복수심과 분노만이 들끓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내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용서가 나의 의무임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도무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해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 손을 뻗쳐 그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다. 용서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감정적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 그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만이 진정한 자유의 삶, 진정한 기쁨의 삶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그 미움의 감옥에서, 분노의 감옥에서 너희가 깨어나올 때 거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기에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둘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죄의 영에 사로잡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이 내가 받은 용서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은 용서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성경의 비유 속의 주인 혹은 코리템 분과 같은 사람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감당해 주신 십자가 앞에서 보배 피를 흘려 주신 바로 그분께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그분께로 둘 때 거기서부터 용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신 그분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용서의 대상만을 바라본다면 그의 허물이 내 눈에 밟혀서 그의 상처가 감정적으로 내 안에 끝없는 상처가 되어서 정죄의 영에 붙들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그동안 나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미움과 분노와 아픔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일어나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저의 삶 가운데 저희들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의 성령이 여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어서 내 힘으로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을 향하여서, 친구를 향하여서, 선배를 향하여서 품었던 분노의 마음 대신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참된 용서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드라마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용서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